오늘 로마서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 아십니까? 보셨습니까? 보신 분 잠깐 손. 최고 시청률이 25%가 26%가 나왔대요. 4명 중에 1명이 보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평균을 넘어서네요. 예, 너무 잘 됐습니다. 자, 재벌집 막내 아들의 주인공 누굽니까? 송중기, 그죠? 윤현우라는 인물로도 살아가고 진도준이라는 이름으로도 살아갑니다. 자, 모르시는 분이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윤현우라는 사람이 순양그룹의 일종의 비서 같은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순양그룹의 그 재벌집 사람들이 온갖 좀 악행들, 지저분한 일들을 저지르는데 그 뒷수습을 해주는 사람이 윤현우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 윤현우라는 사람이 기억을 가진 채로 이 순양그룹의 오너의 막내 아들, 원래는 재벌집 막내 손자인데, 그죠? 막내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건 아닌데 그 소년 시절로 돌아갑니다. 즉 이 진도준이라는 사람은 과거의 기억을 간직한 채 재벌집의 막내 손자로 그 기억을 가진 채로 다시금 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진도준에게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아직 경험하지 않은 미래의 일이지만 진도준에게는 이미 일어난 과거의 일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되는데, 그죠? 알아들으시죠? 안 보신 분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전도사님 제일 지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으세요? 내 지금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생각한 적 있지 않으세요? 없으세요? 저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몇 월 며칠 날 대박 터진 로또 번호가 몇 번인지를 기억한 채로 과거로 돌아가면 그죠? 그 인생은 살만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만약에 저희가 로또 번호를 기억한 채로 과거로 돌아간다면 그 과거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 로또 번호가 알려지지 않았죠. 모르는 미래의 일이지만 저한테는 그 기억을 가진 채로 과거로 돌아간다면 그 로또 번호를 알고 있는 일은 저한테는 과거의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안 이루어진 일이지만 진도준이나 저한테 있어서는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그 현재를 다시금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네, 이제 찰떡 되시나요? 네, 이제 계속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굳이 이 드라마가 어떤 환생의 개념은 아니지만 어떤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지적을 하려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오늘 로마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 기억해 두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쭉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를 읽을 때 오늘 본문의 첫 부분이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1절 그러므로. 자, 우리가 로마서 계속 읽어왔는데 중요한 접속사가 한 번 더 있었죠. 언제 있었습니까? 로마서 3장 21절.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 성경에 있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았지만 새 번역이나 원문에는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 잠깐 정리를 해보면 유대인이건 간에 이방인이건 간에 다 죄인이다. 그러므로 의인은 한 명도 없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 스토리가 여태까지 한 겁니다. 자, 이제 로마서 5장에 들어와서 그러므로, 이제 분위기가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죄인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죠? 중요한 두 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 마지막 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두 번째 2절 마지막 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혹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우리들의 앞으로의 삶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 그리고 즐거움 가득한 삶을 살아가자.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하루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루하루가 즐거우십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어떤 걱정과 근심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도 근심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계십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내가 이렇게 죄를 저지르는데 이 모양 이 꼴인데 이 모습으로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늘 내 형편, 내 현실, 내 죄의 모습만 바라보고 근심 어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화평을 누리고 즐겁게 살아가자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 정리를 안 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바울이 한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아브람이라는 이름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만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름이 바뀌어진 때가 언제냐면 창세기 17장인데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에요. 할례를 받게 하시고 너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 말씀, 그 약속을 하신 그 순간에는 이삭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그런데 10,000명, 10,000명, 만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져요. 이거 아이러니 아닙니까? 재산은 아무것도 없는데 천석군, 만석군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가졌다면 그건 아이러니입니다. 그죠? 가난한데 이름이 천석군이에요, 만석군이에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었을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없지만, 아들은 없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들의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아들을 낳는 장면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번성하게 되는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름을 얻기까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지 그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약속을 가지고 살아갔던 게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로마서 4장 21절에서 24절까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미 주어진 약속,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왔다고요?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겁니다. 자, 누구를 믿느냐면 이 24절 로마서 4장 24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까지, 그죠? 그 구원의 능력이 왔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나. 자, 하나님을 믿는 나는 지금 현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일은 언제 일어난 겁니까?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자꾸 미래의 일로 생각을 해요. 구원의 확신 없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지금 나는 죄인이고 이 모양 이 꼴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그 미래의 일로 생각을 하는데 이 로마서의 구조로 보면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그때 창세기 12장부터 부르시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을 살리심을 통하여서 이미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후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진도준 재벌집 막내 아들이 왜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습니까? 이미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 진도준이라는 주인공에게 있어서는 앞으로 일어날 대통령이 누가 되고 코스닥이 100배가 뛰고 IMF가 언제 찾아오고 이 스토리를 진도준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투자를 할 때 왜 거기다 투자하냐 막 구박을 해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진도준이 미국에 가서 영화를 수입해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 영화 안 될 거야? 근데 진도준은 그 영화를 택하고 우리나라에 수입을 해서 개봉을 하거든요. 대박이 터져요. 왜? 알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코스닥에 왜 투자하느냐?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지만 진도주는 왜 투자합니까? 100배 뛸 걸 알아요. 그러니 그렇게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확정시켜 주셨다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들의 삶은 이게 나는 이럴까 저럴까 고민할 거 없이 확정된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그 이후에 우리는 담당하게 담대하게 화평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을 선언하는 것이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인 겁니다. 1절과 2절이 그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남은 우리들의 일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 그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도 이 걱정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뜻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나는 지금 아들이 없는데, 나는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나는 죄인인데 매일 이런 모습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바랄 수 없죠. 지금 내 현상의 모습을 보면 바랄 수 없는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나는 어쩌지? 이런 모습도 구원받을 수, 그게 아니라 바랄 수 없는 이 현실의 모습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당당히 즐거움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바랄 수 없음에도 믿으라,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이 다윗의 예를 다시 한번 드는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로마서 3장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우리는 뭔가 자꾸 하려고 해요. 이걸 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성수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그 결과를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내 노력이 대가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다윗의 예를 들어서 말하기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게 은혜 아닙니까? 내가 자격이 없는데도 괜찮다고 말해주시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일하지 않아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옆집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신을 달래기 위해서 그저 막 구슬해요. 치성을 드려요. 뭔가를 해요. 내 얘기를 해요. 그 노력에 의해서 신을 달래서 그 복을 받는 게 우리 옆집 사람의 그 아닙니까? 그리고 일반적인 세상의 신앙 종교라는 게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해서 받는 거는 그냥 대가를 받는 거예요. 신을 달래서 받는 건 대가를 받는 거고 예배를 드려서 받는 건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현상과 상관없이 우선 부어주시고 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 그게 은혜 아닙니까? 아무런 대가 없이 부어주시는 것.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는 지금 죄인인 것 같은데 여전히 이 모양 이 꼴인데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구원의 의지를 이미 오래전에 확증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걱정, 그렇다면 우리는 막 살아도 되겠네? 그 생각이 죄 아닙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즐거워야 되는데 막 살자? 그게 화평을 깨트리는 일 아닙니까? 제가 누누이 지금 몇 번 말씀을 드리는데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의 믿음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에 대한 확증과 화평과 즐거움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수준에 이른 사람이라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또 죄를 지어도 되겠네? 그 생각이 안 든다는 겁니다. 이미 구원이 이루어진 걸 모르니까 순양그룹의 다른 아들들은 어떻게 합니까? 온갖 비리와 악행과 계략을 꾸며요. 그런데 진도주는 당당해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확정되어 있으니까, 아니까 누리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진도주의 삶입니다.
자,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게바에게도 나타나시고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시고 12사도에게도 나타나시고 누구에게도 나타나시고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시고 마지막 누구에게 나타나셨다고요?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나 같은 사람에게도 찾아보시다는 거예요. 재벌집 막내 아들 아닙니까? 그죠? 베드로한테도 가고 끝끝내 이런 나한테도, 이런 막내, 이 부족한 나한테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구원의 확증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바울도 믿었다면 바울 이후에 우리들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죠. 이런 나에게까지 그 십자가의 능력과 구원의 확증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야말로 재벌집 막내 아들 아닙니까?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살아가자는 게 바울의 얘기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재벌집 막내 아들 바울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수님의 비유가 하나 있는데 이 마태복음 25장도 예수님의 비유가 많은 비유가 천국에 관한 많은 비유가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이 이와 같으니 하면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비유가 등불을 준비한 처녀의 열 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비유가 뭐냐면 달란트 비유예요. 마태복음 25장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자, 이 달란트의 비유를 보통 이 은사로 해석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가 무엇에 관한 비유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천국이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는 은사의 비유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천국의 비유로 이 달란트 비유를 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 소유를 맡긴 그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이 맡기다라는 단어가 파라디돔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맡기다, 맡다, 누군가 무언가를 부여해주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바울이 이 파라디돔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앞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재벌집 막내 아들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나 같은 사람에게도 주어졌다. 그때 이 파라디돔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게 받았다는 게 파라디돔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누구에게 나타나고 누구에게 나타나고 나에게 나타났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맡은 게 파라디도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가신 그 사건을 내가 맡았다는 거예요. 오늘 다르게 로마서식으로 얘기하자면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내용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자, 달란트 비유 다시 돌아가 볼까요? 주인이 먼 타국으로 갈 때 금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각각 종들에게 맡기셨대요. 그 맡긴 게 천국이래요. 자, 바울에게 있어서 맡은 게 무엇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그것을 맡은 게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달란트 비유에서 금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맡긴다는 것은 이미 이루어 주신 구원을 맡기셨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확증하신 사랑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 달란트라는 것이 은사로 해석되는 경우도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과 구원과 은총을 달란트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자, 달란트를 맡겼다. 자, 그러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긴 종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로 바로 가서 장사를 했대요. 이 은사론적 관점에서 보면 내가 얼마를 투자해서 남긴 그죠? 은사가 있는데 그것을 남기는 것을 강조를 하는데 천국의 비유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이 달란트 해석을 비유를 해석하자면 하나님이 이미 구원을 맡긴 거예요. 그러면 맡긴 사람은 그 즉시로 가서 그 주인이 나에게 맡긴 그 이유를 알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식으로 풀이하자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즐거워하자 그 구원을 맡기셨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은 그 맡긴 바 그 은혜가 너무도 커서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맡은 바 그 천국을, 그 구원을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배로 남긴다는 얘기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뭐라 그러죠? 나는 당신이 굳은 사람인 줄 알므로, 당신이 무서운 사람이고 완강한 사람인 줄 알므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두려워하여 달란트를 땅에 묻었나이다. 그 얘기를 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과 우리의 은혜와 우리의 화평을 누리는 것, 즐겁게 살아가는 것을 이미 맡겼는데, 천국을 맡겼는데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사람은 그 누리고 즐기며 살아가면서 그것을 나누는 삶을 살았는데 1달란트 받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당신은 딱딱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완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묻어놨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재벌집 막내 아들의 그 즐거움과 그 무한한 능력을 모르고 그냥 꾹꾹 누르고 살아가니까 예수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후에 그 두 종에 대한 칭찬을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맡긴다는 단어가 또 나와요. 네가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구나. 그럼 내가 더 누리게 해줄게.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오늘 본문 얘기 아닙니까? 로마서 5장 1절 2절 얘기 아닙니까? 화평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린다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는 천국의 비유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그 비유로 구원론적 관점에서 바울의 입장에서 그 달란트의 비유를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비유를 하셨을까? 누리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하루하루 이미 주신 구원의 그 확증을 묻어두고 근심하고 당신은 벌 주실 사람이니까, 당신은 딱딱한 사람이니까, 당신을 두려워해서 구원 받지 못할까 봐 꽁꽁 숨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구원의 은총과 가능성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가 보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자, 인간의 역사 누리며 살아간다? 그래도 될까? 그죠? 그 느낌이 드지 않습니까? 그래도 될까? 우리는 뭔가 이렇게 끝나는 걸 바라요. 빨리 주님이 오셨을 텐데 빨리 이 어두운 세상 끝나고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는데, 물론 죽음 이후에, 최후의 심판 이후에 갈 천국의 말씀도 있습니다만, 그게 목적이었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인간의 세상으로 오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는 방법은 모든 것을 끝내고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천년왕국을 시작하는 것도 물론 최후에 일어날 일이겠지만, 그 전에 예수님을 육신을 가진 존재로 이 땅에 내려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육신의 비밀이 그거라는 거예요. 자,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의 싸움을 싸웁니다. 승리를 하지요.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쳐 죽이게 됩니다. 엘리야의 기대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끝났어. 저 모든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다 죽였어. 이제 시작이 하나님의 통치의 시작이고 모든 것이 해결났어. 그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실은 어땠을까요? 여전히 이세벨은 살아있고 여전히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실망하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예요. 로딤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네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네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로 세워라. 그 말씀을 하세요. 엘리야의 기대, 우리의 기대는 모든 것이 끝이 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고 통치가 시작이 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싹쓸이 되는 그 시점을 우리는 바라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야, 끝난 줄 알았지? 이겼으니까 이제 끝인 줄 알았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큰 대적이 아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람의 왕을 기름 부어 세우래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역사 속에 들어와서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모든 민족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람의 왕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에게 왕에게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로 삼으라. 끝이 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고 이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걸 엘리야는 바랬지만 하나님은 만국을 통하여 일하시고 좁게는 우리나라를 통하여 일하시고 좁게는 한 사람을 들어서 일하시는 게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즉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천국이라는 것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최후에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그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서 세계 모든 민족을 통하여 일하시는 걸 원하고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 일하시는 걸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역사 속에서 일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의 그 화평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게끔 그 삶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바라봐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의탁하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바울이 말하는 이 로마서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실패할 때도 있어요.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제가 요즘 운전을 하기가 좀 많이 좀 꺼려져요.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골목에는 잘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운전을 큰 길은 하는데 차선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차선이라는 것이 원래 그저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을 운전을 가이드하는 선입니다. 원래도 중요한 것이긴 한데 지금의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게 차선이에요. 운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차선이에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차선이 한 줄로 돼 있었다면 저는 운전을 못했을 거예요. 성도님들 한쪽 눈을 가리고 이 선 하나를 이렇게 곧게 따라갈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차선이 양쪽에 있다는 거는 딱 한 줄로 이렇게만 살아가야 돼. 이게 아니면 죄야. 이거만 지켜야 돼. 그렇게 정해 주셨다면 저는 숨을 못 쉬고 살았을 것 같아요. 이게 죄야. 이렇게만 해.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차선을 통해서 우리를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과 율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차선을 통해서 앞차와의 거리를 가늠해요. 보통은 보면 앞차가 이만큼 있구나 아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모르니까 차선 몇 개가 지나가면 거리가 어느 정도 있고 그렇게 제 나름의 어떤 방법들이 이제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다 보면 똑바로 못 가요. 치우칠 때도 있고 잠깐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율법으로 정해진 것처럼 엄격한 것을 지켜야 되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부담이 될 때도 때로는 있어요. 때로는 복음처럼 은혜로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대로만 살 수는 없어요. 살아가다 보면 차선을 넘어갈 때도 있고 다시금 들어올 때도 있고 딱 한 줄로 이것만 지켜가 아니라 하나님은 율법과 복음을 주심을 통하여서 그 안에서 우리들에게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는 폭을 허락해 주시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폭을 살아가면서 목적지를 향해 갈 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서울로 가자 그럴 때 각각 다른 길을 갈 수 있을 겁니다. 한 길만 있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개인의 사정과 개인의 어떤 형편에 따라서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 속에서 구원받은 자의 확신이 있지만 때로는 율법의 엄격한 속에서 두려울 때도 있고 고난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무한한 사랑을 느낄 때도 있고 그 폭 속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폭 속에서 마음껏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찾아가 보면 누군가에게는 막히는 길이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사고 나는 길이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공사 중이어서 끊어진 길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 고난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각자 삶 속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무엇이냐면 어쨌든 우리들에게는 서울이라는 목적지라는 그 방향은 주어졌고 이미 재벌집 막내 아들로서 누려야 될 충분한 사랑의 확증이 있으니까 그 자격을 가지고 한번 이 인생을, 이 삶을 하나님의 그 폭 안에서 마음껏 담대히 살아가 보자는 것. 그게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준 얘기입니다.
자, 3절 4절이 그 얘기예요. 화평을 누리자, 즐거워하자,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확증된 길을 걸어가도 돌아가거나 사고가 나거나 막히거나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중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즐거워하고 그 중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연단받고 인내하고 여전한 소망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은 재벌집 막내 아들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그 귀한, 그죠? 그 귀한 달란트 하나가 개인으로 치자면 거의 20년치 연봉이에요. 굉장한 달란트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이미 재벌집 막내 아들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즉시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달란트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쁘게, 감사함으로 화평을 누리고. 바라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구원받은 자의 재벌집 막내 아들의 그 자존감과 그 자격과 그 기쁨의 모습을 가지고 하루하루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구원의 소망과 그 화평과 즐거움과 사랑의 확증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재벌집 막내 아들, 재벌집 막내 딸, 그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